자, 자리를 정리하시고요. 예, 프린트물 받으시고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모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런 분위기가 돼서 2주 동안 못 모이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노회에 참석했는 그쪽에서 이제 또 확진자가 있어갖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또 저희 학교에 또 뭐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제가 아는 교수님하고 밀접 접촉자여갖고 제가 또 그 교수님하고 밥을 먹고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제 주위로 막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막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오늘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 교수님도 음성 나왔고 해서 다 문제는 없는데 좀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리만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내가 암만 조심하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상황이 어떻게든 되던 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할 것들을 열심히 다 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변화하거나 내가 뭐 오늘은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내일 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거나 뭔가 구원이 취소된 거거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뭐 얘기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수사적 질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이거는 자기의 어떤 논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보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 던지죠. 이건 정말로 질문을 이렇게 던져서 그 답을 얻기 위한 거 아니고 그렇게 한번 수사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대적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또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쫙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것이죠. 또 35절에 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얘기하죠. 그러면 끊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내용은 다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A로 얘기하고 B로 얘기하고 C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 한 가지죠. 넌 하나님 백성이고 우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했잖아요.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사실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명확한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사적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수사적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거, 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왜 우리를 향해서 대적할 사람이 없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입니다. 그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장 모든 것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을 때 대적할 수 없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도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질문을 던졌죠.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의롭고 내가 고발당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근거를 드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5절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결국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적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이 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야 좋다 이것뿐만 아니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요,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분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했을 때 뭐 나름대로 하겠지만 인간이라서 저도 부족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고 뭐 준비하고, 예를 들어 뭐 할까요? 뭐 수련을 한다고 칩시다. 수련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뭐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경험이 많고 수련을 해봐도 뭐 수십 번 더 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수련을 준비하는 것도 더 많이 해봤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뭐 위해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도 분명히 저보다 훨씬 더 낫지만,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님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 안에, 그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얘기하죠. 38절에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한번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확실하게 얘기한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모든 간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뭐가 와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얘기하면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모든 것,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현재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현재에 코로나를 걸렸어도, 그 다음에 장래 내가 코로나 때문에 죽어도,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 내가 현재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내일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를, 나는 정말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무슨 영적인 존재가 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권세자들, 정말 높은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가 와도, 천사라도 뭐가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확신에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자기 최면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그 권세자들이 커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래일이나 뭐 현재일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그 확신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사실보다 더 크잖아요. 여러분, 저 뭐 그 이월드, 요즘 이월드라고 하죠. 우방랜드, 구 우방랜드, 현 이월드, 그런 데 가서 뭐 청룡열차 아니고 요즘 모르겠다, 다이로 뭐 드랍, 하여튼 그런 거 막 그런 거 타고 할 때, 여러분, 물론 뭐 가능성에 정말 뭐 몇십 년에 한 명씩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걸 탄다고 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죠? 뭐 이렇게 막 높은 데서 휙 떨어진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물론 그 두려움이 막 진짜 막 이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 아닐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막 그 두려움에 막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을 생각하면 난 죽지 않아요. 이건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죠?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이 부정당하는 건 아니에요. 힘든 건 계속 힘들어요. 내가 직장에 가지 못하면 막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느낌인 것이죠. 정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권세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사도는 이것을 내가 확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요, 내게 느껴지는 그 감정과 내가 지금 막닥뜨린 그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놓치기 쉬운 단어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 31절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죠? 우리죠, 그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특이한 건 뭐냐면, 앞에서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세요. 정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 35절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얘기하죠, 그죠? 또 39절에서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예요? 나를, 아니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라는 걸 강조합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게 되면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오케이, 끝, 나만 확신을 갖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함께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확신이 좀 없어, 난 좀 확신이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야, 난 확신이 있으니까 됐고 너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정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뿐만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라.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함께 이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고요. 이 사람도 확신 있고 나도 확신 있고, 혹시 내가 좀 어려울 때 나의 확신을 나눠줄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줄 수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요, 좀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란 얘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집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요, 더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정죄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잖아요. 우리 어버이 주일 뭐 할까, 선물 뭐 할까 했을 때, 회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네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실천해 간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좀 세워간다면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수사적 질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이루게 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안정감 이상으로 감사와 찬양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 확신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우리를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함께 이 복음을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특별하게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확실한 사실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면서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세상을 살아나가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실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머무르기로 결단하고 그 복음을 누리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